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오늘 냉철하다는 말, 이 냉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웨카르라는 말입니다. 이 웨카르라는 말은 서늘하고 차가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늘하고 차갑다. 또 조용하고 침착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이 잠잠하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고 또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마음에 굉장히 많은 부유물이 떠오릅니다.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또 수많은 감정의 부유물들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막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온통 머리와 가슴에 이 생각과 감정의 수많은 부유물들이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이 웨카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웨카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서늘하고 그리고 차갑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잠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의 그 부유물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침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침잠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침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의 감정의 많은 부유물들을 가라앉히면서 무엇에 몰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침잠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도 하죠. 묵상의 시간입니다. 묵상은 그래서 어떤 시간이냐면 마음의 공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공방 아시죠? 마음의 공방의 시간이 바로 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방에 들어가서 마음이 깨트려지고 마음이 부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침잠하는 시간이 바로 마음의 공방의 시간이요 또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마음에 이 마음이 빚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이런 묵상의 시간, 마음의 공방에 앉아있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이 마음의 공방에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그리고 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잡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의 공방이 없고 마음의 묵상함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있는 시간이 없으면 삶의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저 바쁜 대로 분주한 대로 나의 일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의 공방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할 수 있도록 생각과 감정의 모든 부유물이 다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나를 초청하십니다. 그 마음의 공방의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빚어지고 내 마음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공방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는 눈의 시선을 어디에 둔다고요? 땅 끝에 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땅 끝은 어떤 곳일까요?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곳이 땅 끝이에요. 미련한 자는 이 눈의 시선을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막연한 그리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허망한 곳에 시선을 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 끝에 둔다고 할 때 이 땅 끝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세속적인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눈을 땅 끝에 두는데 그 땅 끝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허망한 것,
그리고 추상적인 것, 그리고 너무 막연한 것, 네. 그리고 세속적인 것, 이러한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삶에 정확한 초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삶에 정확한 목적이 없는, 삶에 정확한 초점을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오늘 미련한 자가 눈을 땅 끝에 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내가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하루의 삶의 계획표가 없는 거예요. 삶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겁니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목적성이 떨어지고, 네, 이 삶의 정확한 초점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미련한 자가 땅 끝에 시선을 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삶에 초점이 없는 상태, 그것이 눈을 땅 끝에 둔다. 근데 오늘 명철한 자는 그와 반대예요. 명철한 자는 오늘 이야기하기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누구 앞에 있어요? 명철한 자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라는 말은 뭐냐면 파님이라는 뜻입니다. 파님. 이 파님은 무슨 뜻이냐면 면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면전.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가 자기의 면전에 있다. 네. 이게 명철한 자의 특징입니다. 지혜가 자기의 면전 앞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명철한 자의 특징이에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의 말씀이요, 교훈이고 지혜죠. 이게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귀한 율법의 말씀이 늘 내 면전에 가장 가까이에 두고 행하는, 이것이 오늘 명철한 자의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내 면전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고, 오늘 나에게 교훈하시고, 오늘 나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그 하루를 행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명철한 자의 특징, 지혜자입니다. 네, 지혜가 면전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바로 내 면전 앞에 있어서 그 지혜와 함께 대화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을 계획하고, 바로 이 사람이 명철한 자의 특징입니다. 정확한 삶의 초점이 있죠.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땅 끝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면전 앞에 두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지혜의 면전에 서야 초점을 가진 삶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마음의 공방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침잠할 수 있도록 서늘하고 침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공방 앞에서 마음을 빚어갈 수 있도록,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확한 삶의 초점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공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방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눈을 땅 끝에 두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면전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지혜의 면전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합니다. 일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나 숨이 가쁘고 호흡이 빠르고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많은 부유물로 인해서 정확한 초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공방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공방에 들어가 하나님 지혜를 내 면전 앞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빚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다시 한번 새롭게 고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온 성도가 주의 말씀의 공방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삶의 방향과 초점과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저희 귀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